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1권의 첫 번째 주간의 오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내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대할 때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현실을 수용할 수 있고 잘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 아이들의 재능 교육과 관계돼서 말씀을 많이 지금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면 될지 또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 그림을 보시고 먼저 제목을 붙여보고 의미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한 사람이 서서 손을 머리에 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궁금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궁금함과 질문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궁금함과 질문은 답을 찾아낸다. 궁금함과 질문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은 없다. 자, 어떤 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먼저 고민, 또 호기심, 그리고 관심,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또 무엇을, 왜, 이런 단어들을 넣어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가장 좋은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주 간단하죠. 고민하는 사람, 또 앞에 있는 퀘스천 마크.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이 사람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나? 그리고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가?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궁금함과 질문입니다. 호기심과 질문이죠. 자,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한지 한번 적어보시고 저는 궁금함과 질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 오늘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대고 고민하는 사람,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의 말씀, 질문에 대한 말씀들을 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찾기 위해서는 이 고민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고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함과 질문은 많은 답을 찾게 하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주었다. 저의 이야기예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인생은 질문을 따라온 인생이에요. 참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끌고 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또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내가 부딪혀 있는 문제,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문제에 딱 부딪히는 장면, 그러자 이렇게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다음 그림은 답을 찾은,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답을 찾아서 더 발전시키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기도도 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본문 말씀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그리고 잠언 20장 5절, 잠언 22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을 개발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훈련하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5절에는 우리 속에는 지혜의 샘물이 있다. 하나님을 닮은 재능과 능력이 있다. 근데 이거를 명철한 리더자가 밖으로 길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들 내면에 있는 지혜를 밖으로 끌어내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22장 29절에는 자기 일에 자기의 재능,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장점을 전문화시킨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전문화시킨 사람을 보면 이들은 왕 앞에 쓸 수가 있다.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도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한 거 뭔지, 또 오늘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고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때 건강하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재능 개발을 해라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그 엄청나게 많은 재능들을 개발을 해서 전문가가 되라.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도 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영적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 돼야 기도의 생활, 말씀 묵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재능 개발이에요. 5-14 다섯 가지 성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재능, 요거 이제 개발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개발해야 돼요.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개발해가지고 부딪히는 환경을 이기고 이걸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주제예요. 많이 활용하세요. 내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 네, 저는 오늘의 제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내 관점에서 보면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고민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뭐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안심이 돼요. 아, 그래,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어떤 일을 만나시더라도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잠언 20장 5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사람 속에는 모략의 샘물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의 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영혼 속에 지혜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밖으로 끌어내줄 수 있는가? 바로 명철한 리더, 명철한 부모, 명철한 선생님. 그래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재능이 10%도 개발되고 50%도 개발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명철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명철한 리더는 좋은 질문, 지혜로운 질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고 안에 있는 지혜를 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좋은 질문을 해서 그걸 끌어내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자,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셀프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셀프 질문을 아이들이 잘 못하면 이제 부모나 또 리더자가 이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 해주면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질문 만드는 훈련을 하게 도와주면 됩니다. 저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뭔가? 미래 비전, 이제 할 수 있는 일.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제 미래 비전이 건강한 삶이에요.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운동 열심히 해야죠. 네,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뭔가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이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그럼 내 미래에 감당할 사명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뭔가? 하나는 선교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 양육. 그래서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GTS 더 연구하고 더 전문화 시켜야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뭔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자, 묵상하실 때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7가지 주제 또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나의 미래 비전, 그리고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오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며, 또 주님,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을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